우리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족보가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성경의 분량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야곱 이야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에게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야곱을 다루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합니다.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야복강 이야기를 빼고 마지막에 유언적인 예언의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 끝부분에 그거 빼고는 건질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조금 길게 읽었는데 사실은 쭉 앞뒤로 더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가운데 통만 읽은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성경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인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뭐 드라마로 치면 막장 드라마 비슷하죠. 한 집안에서 뭐 결혼을 했는데 뭐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언니가 와 있더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복잡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거리가 되나? 말 그대로 성경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누더기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걸 그렇게 또 자세하게 그렇게 시시콜콜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는 의도가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런저런 책을 뒤지고 찾아보고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탁 떠올랐던 게 12지파예요. 이 복잡한 이야기는 결국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12지파가 어떻게 태어났다. 12지파의 조상들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왕이면 뭐 좀 야곱의 어떤 모습이 좀 건전하고 건강하고 좀 이렇게 세상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하고 또 뭐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다복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 사이의 관계도 참 좋고 그런 모습으로 12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다 이런 모양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내용은 눈꼽만큼도 없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이제 어떤 지극히 당연한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총론격으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도 총론격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할 주제는 인간화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그 다음번에는 인생화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신학적인 판도가 확 바뀌어요. 이 사람은 아니 구속사가 따로 있고 보편사가 따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구속사의 하나님이고 보편사는 그럼 하나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뭐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뭐 저렇게 막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저런 세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전혀 타치를 못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이 보편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하나다. 이걸 따로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래서 이 판눈베르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제 신학자의 표현이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이 이 학자들의 표현은 짧은 문장 속에 많은 걸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개념적으로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는데 이처럼 명료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짧은 문장이니까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먼저 경험된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는, 이 세계 역사란 말은 나의 역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사도 포함되고 우리 아이, 자식, 자녀들의 역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역사다. 말이 어렵죠. 내가 살아온, 제가 지금 이제 65이 넘고 66이 넘었는데 66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역사는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15, 16 되도록 살아왔잖아요. 17, 19, 20살 되도록 살아오잖아요. 그 10여 년 살아온 그 삶의 기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여기 중요해요. 단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을 갖는다. 이해가 돼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걸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려서 공부하고 배워서 적은 지식이지만 신학적 지식이 모여가지고 이 단어 하나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거니까. 뜻은 이런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 역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그 초월해서 저 하늘 높이에서 갑자기 필요할 때 툭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분이 아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하고 내 삶이 분리가 됩니까? 그냥 하나로 묶여 있습니까? 하나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찾아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내재하시면서 초월하신다. 이 또 말이 어려워지는데 이게 달리 설명할 말이 없어요. 내재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속에, 예?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고,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예? 하나님은 내 모든 생활, 내 삶의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면, 요거로 끝! 그럼 이게 범신론이 돼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침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해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깃들어 있어. 푸른 포기 속에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성이 깃들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잖아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다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깃들어 있었으면 나를 좀 도와주지 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 당장 이 생각부터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수준이 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수준이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 속에,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역사 속에, 내 개인의 내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예?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걸 삶 자체가 신비라고 보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 삶이고, 신비한 것이 자연이고, 신비한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왜 역사 미스터리 같은 거 보고 자연의 신비, 자연의 미스터리 이런 거 보면 진짜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잉카 문명이 500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마추픽추 같은 잉카 문명이 500년 전이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예요. 문예병이 일어나가지고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고전을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막 그럴 때, 그때 남미의 그 잉카 지역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잉카 문명을 일으키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왕궁을 짓고 신전을 지었다니까. 그런데 다 돌로 지었어요. 그 돌이요,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서 지었는지 돌과 돌 사이에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 그 이해가 안 된대. 그걸 과학적으로 못 풀었대,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우주인이,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자연 세상 속에는 신비한 것들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분리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나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인데 하나님 말이 안 먹혀. 그 하나님 말이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심판은 또 뭐냐 하면 로마서에 보면 막 하나님이 이렇게 천하 만물의 신성이 다 깃들도록 해가지고 어렴풋이라도 하나님 감 잡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안 따르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2장이 뭐라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그래, 내버려 둔다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래 버린다니까.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럼 봐요.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예? 유학과 세례까지 받아놓고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지 똑똑하다고 막 지팔 흔들고 뭐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 안 때려. 벌을 안 줘.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돼.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그 아이가 심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잘 버는데 이번에 좋은데 취직했다는데 연봉이 2배나 올랐다는데 그것만 가지고 뭐 큰일이 난 것처럼 하나님이 큰 실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앞에서는요,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뭐 많고 적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응?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고.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럼 내가 너 버린다. 내버려 둔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그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오죽했으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성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고.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또 환한 빛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심판해서 내버려 버리면 그럼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세상 성공에 취하다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그냥 따로 한 군데 계시다가 내가 살다가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할 테니까 이름 부르면 그때 와가지고 내 소원을 해결해 주시오. 예.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제도나 장소에다가 머물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신인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무는 것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게 가능하냐? 예? 어떻게 인간이 신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신이 인간의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신의 크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의 집을 지어요? 못 짓지.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신의 집을 지어가지고 신을 그 신전에 모신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거기다가 그냥 머물게 해놓고 심하게 표현하면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만 계셔 그냥. 에? 내가 집에서 결혼하고 시집장 장가가고 애 낳고 사는데 괜히 뭐 아는 척하고 끼어들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러니까 막 살다가 또 일이 안 꼬여.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 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 자식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그때 이제 신을 찾아와 가지고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 염소 한 마리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마음 좀 떠도고쳐 주옵소서. 그러고 또 이제 신을 찾는 거야. 이방의 종교는 그렇게 발전해요. 모든 이방의 종교는 그렇게 발전해요. 그렇지 않은 종교가 하나도 없어. 종교학적으로 조사되고 연구된 거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너희들의 삶과 분리시키지 마라. 에? 분리시키지 마라. 나와 너는 통합되어 있다. 에? 나의 역사와 너의 삶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라. 분리시키려고 왜 할까요? 분리시켜 놓으면 인간이 편해요. 왜?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집에만 안 있고 에? 학교까지 따라와.
점심시간에 쳐다보고 있어. 수업 마치고 또 따라와. 좋겠어요? 지옥이 따로 없지.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 있어 그냥. 예? 내가 학교 잘 갔다 올게. 내가 학교 갔다가 내가 딴 데로 안 쉬고 학원 갔다가 올 테니까 제발 집에 계셔. 예? 내가 필요하면 전화할게. 그게 우리 마음이야.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셔 그냥. 아 참. 내가 잘 만들어 놨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계시고 왜 자꾸 집에까지 따라오고 직장까지 따라오고 학교까지 따라오고 친구하고 게임하는 데까지 따라오고 침대까지 따라와가 같이 자자 그러고 정말 왜 그러지 하나님 정말 그러지 마셔. 예? 우린 이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불신앙이라 그러고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통합되어 있습니까? 좀 더 도전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통합되어 있습니까?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예배 따로? 사는 것 따로? 예배당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노래 부르고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신비롭고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사랑할 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삶이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내가 뭐 재주가 좋게 태어나서 뭐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 뭐 돈이 있어. 맨날 실패하고 맨날 안 되는 것만 하고 이리 가면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가면 저 길이 막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 엉망진창 같거든요. 이제 이게 뭐 다음번에 또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때 자세하게 가족 내용을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게. 예?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신혼방에 들어갔더니 언니가 왔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예. 그리고 다시 또 7년 고생해가 다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이제 부인 결혼 2번 했지. 그 애 낳는 과정에 또 언니가 또 더 이상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또 야곱한테 또 부인으로 주고. 그러니까 또 동생이 또 열받아가지고 자기 여종도 또 야곱한테 또 부인으로 주고.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4번 했어요. 4번 했다니까 4번. 결혼식은 2번 했지만 결혼은 4번 한 거야. 참. 근데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게. 뭐 박을 깨고 태어날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가정을 보면 난장판이야. 완전히 누들누들해. 누더기야. 엉망진창이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 그냥 뭐 삼촌이 조카를 속이고 조카도 삼촌 뒤통수 치고 막 그렇게 하든 말든 너희 그러고 살아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나는 12지파를 만든다. 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엉망진창 같은 난장판 같고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건 두고두고 우리가 여러분들 머리에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예?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의 선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악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못남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도록 할까요? 못할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악함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선하게 살아도 되고 악하게 살아도 되네?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좋으라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받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하고, 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예? 내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사고를 치든 뭐 사고를 안 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어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AI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챗GPT 이후로 AI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미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8년 되면 이 AI가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범용 AI가 완성이 될 거다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AGI가. 그러면 그게 특이점인데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더 좋게 만들까? 그냥 지옥으로 만들까?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AI 개발을 제재를 해야 된다. 예? 시입의 용량을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자, 그건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일이고, 예? 또 AI가 나오면 현재의 직업의 90%는 없어진다. 이거 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 지금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구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몰라. 직업의 90%가 없어진대. 예? 그러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세상은 난장판이고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페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학생들에게 제가 말하는 게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착하게 살면 내가 좋지만 착하게 못 샀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다니까. 윤리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지 몰라. 인간 사회에서 아니 버릇없는 자식이 되면 옆집 부모한테 우리 부모 욕먹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도 갖추고 버릇도 기르고 실력도 기르고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이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멍청한 사람을 들어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며.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 실력을 많이 키우면 내 실력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 꿈 깨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삶이 때로는 누더기 같고 루저, 실패하는 인생 같고 앞이 안 보여. 또 우리 아이들 보니 쟤가 저래가지고 참 뭘 해서 먹고 살려나 싶어.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야곱이 열심히 결혼을 4번이나 한다 그러잖아. 열심히 살고 그냥 자식을 낳듯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야곱도 몰랐습니다. 이때는 죽기 전에 예언적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일이 잘 되고 때로는 안 되잖아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존중해 주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아이의 특징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왕따에 대한 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겉으로 엉망진창 같은 일상 속에서 이게 찾아오시는데 침투에 들어오시고 그 삶에 간섭을 해요. 하나님이.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하십시다. 31절 말씀 볼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서 한 대목만 앞에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레아가 저 남편 사랑을 못 받는구나.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눈길을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참 얼마나 비극이야. 그런데 성경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보시고. 그래서 그 레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훅 하고 침투에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연속으로 아들 넷을 낳아요.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그때마다 레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이제 사랑받게 해주셨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비록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야곱의 집안까지 누더기 같고 막장 같고 뭐 내가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신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재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내 삶이 그냥 난장판이야. 그럼 또 하나님 또 어느 순간에 훅 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엉망진창 같은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 되는 게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이 감각을 키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내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훅 하고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성경을 읽으세요, 쓰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힘든 삶 속에, 잘 풀리는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지시고 정리하시고 교통정리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성,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계속 키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묵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 평생 하나님 체험 못 하는 거지.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놓고 성경을 안 읽으면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의 은혜나 계시나 임재를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감을 잡을 만큼 우리의 감각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감각은 지극히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고 어두워져 있고 탁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맑은 영혼이 되도록 자꾸 순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아주 세미하게 우리 삶 속에 탁 찾아오셔가지고 세미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 침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어떤 움직임 속에, 교회 역사 속에, 또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훅 하고 찾아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터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개발이 돼서 고난 속에서도 또 잘 풀리는 성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그 트랙을 쭉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을